스바냐 1장 14절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방패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시는 대로 우리 입술로 우리 신앙을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잘 준비해서 여호와의 날을 정말 행복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대에 소대장이 이등병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기 계양대 높이를 재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등병이 줄자를 들고 국기 계양대를 막 기어 오르려고 합니다. 그때 지나가던 병장이 그걸 보고 너 뭐하냐 물었습니다. 소대장님이 국기 계양대 높이를 재오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 많은 병장이 아주 가짠타는 그런 인상을 지으며 야 계양대 밑에 그 볼트 너트 풀어가지고 눕혀놓고 길이를 재면 되잖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등병이 콧방귀를 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대장님이 원하는 건 길이가 아니고 높이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고집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덮겨요. 저희 부친께서 귀가 안 들린다고 본인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모친 말씀이에요. 귀가 안 들린다고 너희 아버지 보청기라도 해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말이 안 들 정도로 보청기를 낄 정도는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모친 말만 못 들어요. 못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자기가 이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것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선지자 이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라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스바냐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예, 큰 날이라고요. 큰 날. 오늘 14절 말씀하시죠. 본문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문은 순서 예열이 좀 달라요. 가깝도다 라는 말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가깝도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의 순서는 시각적으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큰 날 주변에 굉장히 능력 있는 천사가 팔짱을 끼고 있어요. 죄수를 잡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형사 두 명이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큰 날을 양쪽에 굉장히 능력 있는 천사가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큰 날을 아주 강력한 이 능력 있는 천사가 잡고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깝도다라는 말이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가깝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깝고도 빠르도다라고 하셨는데 이 빠르다는 건 서두르다, 재촉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속하게 갑자기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날이라고,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큰 날 할 때 이 크다라는 이 큰이라는 이 말은 크기와 그리고 범위와 강도와 중요성에 있어서 크다는 것입니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날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능력을 지니신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여호와의 날을 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늦추거나 약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을 왜 그렇게 큰 날이라고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가만히 여호와의 날이 어떻다고요?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묘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살펴본 이 본문의 구조와 이 의미들을 종합해 보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막거나 그 수위를 조절할 수 없는 여호와의 날이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아주 급작스럽게 질주해서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날이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호와의 날이 신속하게 갑자기 다가오든지 용맹을 상징하는 용사조차도 슬피 울며 부르짖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는지 그 용맹스러운 용사조차도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살려달라,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것 있으면 이걸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18절에 본문 1장 18절에 보면 말씀하세요.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이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편, 세상에서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도 여호와의 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믿는 은과 금조차도 해결할 수 없답니다.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에스겔 7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여호와가 진노를 내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들은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영혼 구원에는 어쩌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 천사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지금 아주 계속 질주를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용사처럼, 이 울부짖는 용사처럼 막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모든 게 돈으로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돈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도 없고 그 수위를 조절할 수도 없는 큰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운 날을 우리가 잘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 하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5절을 읽어보실까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방패와 해방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날이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됐는지 혹시 세본 계십니까? 예, 퍼뜩 세보십시오. 네 번요? 다섯 번요? 아니 15절에만. 예, 15절에만 네. 6번. 맞습니까? 그 날. 예, 그래서 6번이에요. 6번. 6이라는 이 숫자에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세상의 심판을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심판. 6이라는 숫자. 이 히브리인들은 각 숫자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의도적으로 6번 반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에 의미가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분노를 폭발시키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분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분노라는 건 원어에 보면 뭐 지나가다, 또 넘치다, 통과하다, 멸망하다, 범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넘침, 거만, 오만, 경노, 분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언어유의라고 합니다. 언어유의. 언어유의라는 거, 분노라는 이 히브리어 말이 에버라입니다. 에버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분노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에버라. 에버라. 에브라. 에버라. 언어유의라고 한 이유는요.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 이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요. 이벌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어근, 말의 뿌리가 같아요. 에브라도 이벌이에서 왔고 히브리인 할 때 그 히브리라는 게 이 이벌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어근이 같은 그리고 발음이 유사한 말을 가지고 지금 재미있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히브리인들이 선민으로서 누리는 그 영광의 날, 영광의 날이라는 그 의미와 하나님이 이 금하신 각종 죄를 범하였던 그 죄악의 날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바로 에브라라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이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에브라라고 할 때 그 두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민족을 말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단어인데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는 뜻이 뭡니까? 분노라는 뜻이에요. 분노.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받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마지막 때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박진년 씨가 뭐 어떤 사람은 이단 종교를 믿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가수 박진년 씨가 하여튼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인데 생각이 굉장히 건전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유튜브에서 잠깐 뭐 짤이라고 하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배들, 제자들을 앉혀놓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니? 물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게 제일 어렵다. 반복하는 게. 이 반복하는 게
제일 어렵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늘 반복인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끝까지 그 힘든 반복을 하지 않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믿어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히브리인들처럼 지금 스바냐가 선포하는 분노의 날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죄를 지어 범죄한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중간에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15절에 보시면 환난과 고통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환난과 고통이라는 건 이 환난이라는 이 말, 그리고 고통이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정신적인 고통, 또 하나는 육신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통의 날이라는 건 여호와의 이 날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인데, 그때는 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고통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또 어떤 날이라고 하십니까? 세 번째는 황폐와 폐망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황폐라는 건 황무하고 공허한 그런 사막의 전경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지옥을 뜻하는 그런 시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을 향해서 지옥이나 떨어져라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황폐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황폐한 곳은 지옥을 의미하는데, 지금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의 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캄캄하다는 건 빛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대개는 심판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날이라고 하는데, 이 어두운 날은 바로 재앙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재앙의 날이라는 거예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 심판과 재앙의 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호와의 날은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구름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반드시 구름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름과 흑암이라고 하는데, 흑암은 검은 구름이에요. 검은 구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날에 임재하시는데, 이 올바로 신앙생활 잘한 성도에게는 그냥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지은,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백성들에게는 흑암, 이 검은 구름이에요. 검은 구름. 검은 구름으로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종말적인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말적인 심판의 날. 그래서 선지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흑암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고통 가운데 맹인같이. 사람들도 그런가 봐요. 어제 전도하다가 우리 김정수 지사님 어떤 지인을 만났는데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시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어떤 큰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 갑자기 시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바로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캄캄하게 되는 그런 날. 그리고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가 쏟아져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의 날이 왜 이런 무서운 날이 되었을까요? 분노의 날이고, 그리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왜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17절 중간에 보면요, 한가운데에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렇게 무섭게 다가오는 그 여호와의 날을 통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유 무엇인가 하면요,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범죄라는 이 말은 빗나가다, 잘못 행하다, 길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진리를 성경은 도라고 합니다. 도가 한자 말인데요, 길이라는 말입니다. 길. 예수 믿는 성도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성도들이 가는 길은 올바른 길이에요. 좋은 길이에요. 그 성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빗나가고 잘못 행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하는 길이에요. 그 길이 정도입니다. 정도. 그 정도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 하십니까? 대비하면 피할 수 있는 날. 예, 대비하면 피할 수 있는 날이에요.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그냥 멸망시키고 싶으시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덩이를 던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요. 계속 보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맞습니다. 대비해서 여호와의 그 날에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비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날이 닥치기 전에 회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2장 1절을 보시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그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게 뭡니까? 모일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 말, 수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사모하다, 간절히 바라다, 열망하다 라는 말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건 열정이 없는 성도라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성도. 간절히 이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성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그 택하신 선민,
그 유다 백성이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서 더 나은 것을 이 갈망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성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다 백성의 현재 상태가 어떤가 하면요,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로 멸망 직전에 있는 상태예요. 막 잘못할 때 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이렇게 매를 들고 때리려고 하잖아요. 참다가 계속 말을 안 들으면 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때리려고 지금 매가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상태예요.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데도 지금 마음이 없어요. 회개하고 그 진노를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들에 빠져서 있는데,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데, 그 저주받는 상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런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열정적인 믿음이 없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호소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열정이 없는 백성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모일지어다. 이 말씀은 두 번 이렇게 반복하는 건 강조의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모여오너라 라는 뜻입니다. 모여오라는 것입니다. 언제 모이라고 재촉하는지를 보면 이 말씀의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언제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그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기회가 있어요. 구원받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을 이 현생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죽은 이후에는 아무리 고통받는 곳에서 부러지져도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죄인이 죄사함 받는 방법은 이렇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말씀하세요.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는다고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 회개가 뭔가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되고요, 예수 믿는 중에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라고 하십니까? 말씀대로 살라 말씀합니다. 우리 3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런 날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큰 날. 큰 날이라는 게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예,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그 강도를 조절할 수 없어요.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냥 강제적으로 쏟아붓는 날입니다. 그 날이 무엇을 쏟아붓는 날입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날이라고요? 대비하며 피할 수 있는 날입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피할 수 있을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해서 그 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더 큰 은혜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